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것은 대표 말씀이고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을 보는데 주로 오늘은 제2 바울 서신이 메인 본문이 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며 하나님의 흠없는 가족이 되는 성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3-3 성화를 할 때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2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매우 특이한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표현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고통도 받지 않고 마치 육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영원히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심지어 목적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발을 디디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됨, 온전한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납니다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던 약속의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심지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더 확대되면 어떤 말까지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형식상,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성도이냐? 진짜 성도가 아니라 명목상 성도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존재냐 아니냐,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된 성도냐를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실제 실물이냐라고 했을 때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이 그저 허황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100점이죠. 정말 100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은 도저히 안 믿겨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약서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 계약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제 겁니다. 엄청나죠? 왜냐하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저도 그 정도의 배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이 그렇게 작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믿고 싶죠. 믿고 싶습니다. 매달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16절의 말씀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우리가 성화를 해야 합니까? 단순합니다.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유 필요 없죠.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욕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교회를 때려부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 또는 성화라는 것 할 수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화 4부에 해당하는 말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가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인사의 앞에 대상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세인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닮기를 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성화 첫 번째 시간에 이 본문부터 이야기했죠.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함,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한 본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룩함은 씻음, 죄 씻음, 속죄죠.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리고 속죄와 칭의와 그 다음에 최종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나아가게 하는 이 거룩함. 이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누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만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원하시고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관심부터 가져야죠. 관심부터요. 어떻게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읽으면 씻음이 뭐지? 거룩함이 뭐지? 의롭다 하심이 뭐지? 라는 생각부터 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라고 조금씩 우리의 생각을 진일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죄 씻음은 심지어 흔히 호기심이라고 할 정도의 질문들, 이런 것도 있죠. 죄 씻음은 1회인가? 아니면 계속인가? 인터넷 보면 이런 질문 많죠. 거듭남이 1회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질문도 하는구나 라고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거룩한 호기심, 거룩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날마다 거듭납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과정에서 발견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듭남은 날마다 일어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지요. 그래야지 날마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예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헤어져야 됩니까?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굳이 이혼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또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 굳이 이혼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제도가 먼저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거룩이 성도로서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거룩할 성자,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포기한다면, 또는 성화의 길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첫 번째 가장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피해야죠. 피해야 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이 뭐죠? 성만책의 그 떡이 뭐죠? 한 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참여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까? 성만찬입니까? 맞죠? 또 성만찬 뿐입니까? 아니죠.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자꾸 연합하고 합해지는 겁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며. 20절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 그거는 문화죠. 관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문화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수많은 문화 속에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회사가 이사 가거나 그러면 고사를 많이 지내죠. 재밌잖아 그렇습니다. 재미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으로 2등분합니다. 주의 잔 아닌 것은 쉽게 말하여 귀신의 잔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의 잔 아닌 것은 다 귀신의 잔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아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상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도 관련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상의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의 잔에 참여하여 겸하여 사귀는 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시시한 일이라고 허드렛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힘들어도요. 세상에 별 대가 없어도요. 대가 언제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됩니다. 저축해 두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도요, 세상에서는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떡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적 일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은요, 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관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 거 다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한다? 그거야말로 새로운 영지주의나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접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참여하는 루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그것과의 부딪힘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것 피하고 참여할 것 참여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거룩을 온전함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이 마치 불교처럼 무슨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참선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 아닙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그 수도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그런 면에 차이가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음력해서 벨리알이라고 쓴 것입니다. 벨리알이 어떤 뜻이죠? 불황당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들, 악인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깡패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16절 하반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는 이야기는 꼭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느리심을 상상하게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언약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이죠.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28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아버지 안 계시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까? 빼앗겨도 말 못합니다. 발표도 신음소리조차 못 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든든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형식상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실질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어주셨고 제가 그토록 의지했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정에서 그 누구도 저보고 목사 될 거야 라고 단 한마디 안 했고 오히려 형을 향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친척들까지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 저보고는 너는 장로가 돼서 목회자인 형을 도와서 돈 벌어서 후원하라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됐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증언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셨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꾸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별로 나쁜 짓 안 했고,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췄고,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하나씩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분리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처럼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니 거룩한 건 좋은데 결국 죽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이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아까는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은 성도로 만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면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는 제2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2세기 때의 서신서입니다. 2세기 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정도 가면은요, 놀라운 비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바울의 신학이 더욱 발전돼서 구체적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하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을 꼽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하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것? 교회론입니다. 신약성서의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하니. 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영향을 받은 그 제자들은 발전시켜서 우리가 성전도 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의 정말 가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왜 갑자기 가족인데 모퉁이 돌을 얘기합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진수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 영적인 건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라고 불러주었죠.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흠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2바울서신 특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가면 성전은 거룩한데 성전을 이루는 각 부속 건물들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놀랄만한 약속을 해주죠.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거룩함은 흠없음은 완전함은 결국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면 13절 주께서 살아가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온전히 거룩함을 이뤄서 결국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뭐에게 하신가 같다고요?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할 때 이 말씀으로 프로포즈를 해야지라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교회 세워졌다가도 없어지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체가 돼서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시고 하늘나라 같더니만 온갖 보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보화들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요? 친히 성전이 되신데 그 성전에 아름다운 거룩한 부속품들이 건물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라고 표준 설명은 이야기합니다. 이 충만함이 뭡니까? 이것이 어근이 되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뜻이 됩니다. 플라즈마. 플레오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라는 뜻인데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PDP TV 기억나시죠? PDP 할 때 이 P가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가 뭐죠? 틈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공기 속에 가득 차 있죠. 빈 것 같은데 빈 것이 아닙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여러분 옆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계시죠? 제 옆에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으로 충만한 게 보여야 되죠.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성화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여기에는 어떤 게 들었을 틈이 없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도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제가 오늘의 본문의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은 처음부터 끝에 절까지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말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직장에서 참된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참된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습니까? 칭찬받을 수도 있죠. 대부분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되냐면 왕따 당합니다. 왜요? 피곤하다고 그럽니다. 너만 잘났냐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하고 부딪힙니까? 파란 소리 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못하면은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겁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요즘에는 이 도둑질이라는 게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더 많아졌습니다. 몰래 속여서, 사기쳐서, 몰래 뺏는 것. 내 이익의 파이를 키우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누리는 부당이득들. 이게 더 무서운 도둑질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해가는 것. 하나님은 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목사님, 은혜를 끼치게, 그것도 듣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데 싫은 소리 해도 됩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해야죠. 제가 늘 그랬죠. 세상에 같은 단어를 써도 그 용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분별, 분리. 아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귀에 발린 소리, 이것은 똑같이 그들과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죠. 은혜를 끼치라는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은혜를 끼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끼치게 하라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용감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분을 내면 안 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돈될 때가 많죠. 악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는 구원이 너무 좋아서 구원 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러나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축복과 저주는 성경에서 늘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뜻인데 표만 다를 뿐입니다. 마치 예수천당 부신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신지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천당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심지어요 1절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것은 바울이 대표적으로 성화를 이야기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또 있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는 성경책을 본 자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겁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어느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육신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도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준세 번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맨날 혼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한결같이 잘해줘야지. 많이 부족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함을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분별 있는 사랑.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랑. 이런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아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지는 경우 많이 있죠. 다 큰 애를 어떻게 묶어둘 수도 없고 끌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많은 부모들의 고민이죠. 기도뿐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이 12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보장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보장된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의 자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그것부터 체크해 봐야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소원 거창할 거 없습니다. 내일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 소원이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 거부라도 해야지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이 보존돼서 그리스도의 날에 제 자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왜 에베소서가 교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혼자서 성경책 보고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되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요 연결되고 결합되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의 드러날 부분이 드러나고 부족한 부분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이 성화를 저 혼자서 만약에 이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는 포기할 것만 같습니다.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딤돌 같습니다. 버팀목 같습니다. 왜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4부에 걸쳐서 했습니다. 많이 했죠. 이것 하나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여러분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하셔야죠. 왜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죠.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늘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4부에 걸쳐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꽂힌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성화의 발자국을 힘차게 내디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성화의 길을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